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이 누구냐, 맹인이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 거의 3시, 4시 돼서 끝납니다. 끝나면 그 모든 교육자들이 그 당시 이제 연세가 있으셨던 목사님 밑에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딱 그 사람한테 적합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어떤 사람에게 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긴장하면서 제 차례를 기다렸는데, 제 머리에 손을 다 얹으시더니 저에게 어떤 기도를 주셨냐면, 주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창피하다. 그냥 웬만하면 다윗이나 그냥 그런 거 대충 해주시자. 굳이 이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창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내가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맞구나, 나는 그런 사역자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잡아삼킨 바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부터 볼게요. 18절 말씀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리고 19절에는 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과 듣지 못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누가 못 보고 누가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자, 정말 귀가 들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영안이 가리워서 영의 눈이 감겨져서 영안을 뜨지 못한 자, 영의 귀가 가리워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영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닫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보기는 보지만 너는 그 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너는 귀가 열려 있긴 열려 있어. 근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 의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유월절을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것을, 이적을 볼지라도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 많은 것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늘 듣던 말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고 입히셨지, 늘 듣다 보니 당연하게 되어서 흘려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너무 익숙하게, 그들의 생활 속에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오셨기에 마치 관습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는 이미 빛을 잃어서 희미해져서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같이
하나님은 마치 빛 바랜 흑백 사진같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너무 오래 안 읽어서, 주중에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아서 성경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런 신앙인들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훈을 크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크게 한다라는 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교훈을 크게 한다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이루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게 함으로 복음을 점점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 도다.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 도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임했습니까? 백성이 도둑 맞고 탈취당하고 다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는 그 일이 지금 임했습니까? 아직 안 임했어요. 이 일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아직 임한 게 아니에요. 아직 도둑 맞지 않았고, 탈취를 아직 당하지 않았고,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적으실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완료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반드시 노략 당할 거다. 니네 탈취 당할 거고, 니네 반드시 도둑 맞을 것이며, 너희는 옥에 갇힐 것이며, 너희는 굴 속에 숨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는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너희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듣고 돌이켜.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사방에서 불이 타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뜨겁게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화가 미친 줄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하나님께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은 우리 곁에 있고 언제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나의 영안의 눈은 감기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인지,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것을 봅니다.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라는 몸부림이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대로 가면서 말씀 괜찮네, 좋네, 괜찮더라. 내가 가는 길에서 조금의 돌이킴도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 괜찮다. 왜 그럴까요? 영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막히면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먹을 게 너무 많고 마실 게 너무 많은데, 마찬가지로 들을 말씀도 너무 많고 봐야 될 성경이 너무 많은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고 영의 귀가 막혀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많아도 안 보이고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풍족함 가운데 영적인 기근의 때를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이번에 BBS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막 오리고 붙이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제 속에 올라오는 마음, 제가 제 속에서 저를 이렇게 갈등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프로그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픈 건 불과 제가 몇 년 전에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 내 딸을 좀 만나주세요, 내 아들을 좀 만나주세요, 일을 다 하면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밤만 되면 성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 새끼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내 새끼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으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릴레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얘 좀 만나달라고 가슴을 치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것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작년에도 했던 BBS, 올해 좀 더 재밌게 해달라고, 올해 좀 더 신나게 해달라고, 그거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던져놓으면 알아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눈물 흘린 만큼 자라요, 신앙이. 아이들이란 나무는 부모님들이 금식하고 눈물 뿌려가며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내 아이라는 나무 위에 적셔지는 만큼 그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이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탈취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가지고 노략질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5절 말씀에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내 영혼이 불이 타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불이 타는데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하는 일들이 너무 꼬이고
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면 학업이 정말 너무 성적이 막 바닥을 치고 그러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합니다. 근데 내 아이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고 불타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근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고, 불타고 있지만 아무도 시급한 걸 모르고, 내 아이라는 나무가 하나도 안 자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타는 마음이 없습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밥을 굶어가며 허리띠를 졸라 메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새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한테 없는 게 너무나 애가 타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렇다면 BBS를 재밌게 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것이 요즘에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세상 앞에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